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마 독감이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또 참석도 잘 못하고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인데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내음대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마음에 담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렘넌트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후천적인 문제는 크게 많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어릴수록 그렇죠. 뭐 태영아가 뭐 후천적인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고 뭐 한 1년 정도 된 아이가 뭐 세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후천적인 문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거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교육학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제가 그것이 맞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고 실제로 렘넌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는 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가르쳐요. 교육학에서. 아이는 백지가 아니고 이미 바꿀 수 없는 심각한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엉망이 돼 있어요. 그거 놓치면은 교육 안 됩니다. 왜 지금 선진국에서 심지어 지금 아이가 통제가 안 돼요. 학업이 안 돼요. 정신과 약을 먹이면서 공부를 하도록 진정을 시켜서 공부하도록 법으로 통과될 정도는. 아니 미국 같은 나라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뭐 거기서 못 산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미 뭐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 렘넌트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온 그 문제만 해결해줘도 사실 거의 끝난다고 보면 말이에요. 99% 이상이 거의 아이들은 문제는 뭐냐? 태어나면서 벌써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집에서 집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싶어 보니까 그 재밌는 걸 이제 그걸 요즘은 뭐 그거를 일부러 아주 재밌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고 또 그게 재밌으니까 그걸 보고 깔깔 웃기도 하는데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1살도 채 안 된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부, 그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안고 뽀뽀하니까요, 그 아이가 막 소리 지면서 엄마 아빠 그 뽀뽀하는 거 막 중간에 방해하고. 그게 우리 한국 아니에요. 외국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 이렇게 하니까 손을 탁 탈쳐버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속에 끼어 들어가지고 막 엄마 아빠 이제 이렇게 거기 먹어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살도 채 안 돼요. 만 12달도 안 된 애가 그러더라. 조금 또 한 여성을 보니까 연년생인 것 같아. 그 큰애가 엄마 아빠가 동생을 이렇게 해줘니까 그걸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확 미쳐버리고. 그게 해코지 하더라니까. 인간은 태어나기 본능적인 것이 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렘넌트 때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사실 평생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요. 결국은 거의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문제에 심각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근본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태어납니다. 12가지 문제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리고 모든 어릴 때부터 이미 조상 대대로부터 이 흑암 문화 속에 젖어졌는데 그것이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요? 가죽은 태어나요. 이상하지요.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점제 찾아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무속인 찾아가서 돈 받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마귀자녀입니다. 듣기 거북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100% 마귀자녀예요. 마귀자는 100% 마귀짓을 하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화사나 혹은 세상 종교에 대해 연구해 보세요. 동물들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종교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100% 뭐요?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좀 이제 배운 사람은 고상하게 섬기고, 굉장히 배운 것이 없는 아주 무식한, 아직 문명이 덜 깬 사람은 돌, 나무, 심지어 뭐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전시 애굽이 섬기는 신입니다. 사실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용왕, 바다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뭐 심지어 우리 화장실도 그것도 신이라, 그렇죠? 뭐 부뚜막에 가면 그거 뭐 또 신이 나오고, 뭐 아기를 낳는데도 그게 또 신이, 삼신이 뭐 어쩌고. 완전히 우리 과거에 복음 없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모습은 완전히 귀신 우상판이었잖아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제가 말하면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의 시골에 모든 문화가 뭐예요? 귀신 섬기는 문화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뭐지요? 특히 우상 숭배는 이 저주가 3, 4대까지 미쳐요. 출애굽기 20장 분명히 4절 5절에 말했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만 반드시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특히 우상 숭배 많이 귀신 많이 섬기는 무속인 가정은 100% 그 후손들이 재앙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혹시나 상처가 될까 싶어서 말을 자제합니다. 무속인 가문 후손들 보세요. 100% 저주.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후손들이 100% 재앙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들마다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요? 가문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도 보면은 반드시 부모가 건강이 안 좋으면은 그 자녀들이 그대로 건강 안 좋은 거지 때물림 돼요. 보세요 한번. 이게요 선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애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꾸 상처를 받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더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로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글서를 보냈습니까? 다른 거 해결할 수 있는데, 돈으로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물질 많이 주면 되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인생 문제 진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뭐예요? 이 광야 운동의 핵심되는 내용인데, 이 율법, 지금 말하면 복음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그걸 뭐요? 옷술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왜 말했을까요? 각인시키라. 사탄은 지금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의 각인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 사탄의 각인된 걸 빼버리고 거기다가 복음 각인 전쟁을 벌여야 돼요.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집중 지속해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은 걸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인된 것이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아마 어디서 나오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의 그 타락된 귀신 문화 속에, 세상 속에 깊이 빠졌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애굽의 그 체질이 그대로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오직 두 사람만 거기에 빠져나온 누구죠? 각인 뿌리 체질,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각인 안 시키는 것 같으면서 각인. 특히 렘넌트 때는 뭐예요? 영상에 대한 이 각인이 굉장히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상화해서 아이들 속에 자연적으로 그걸 통하여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는 그 작업을.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더라도 그냥 놀러 가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하나 계획 세우십시오. 이 세상 타락 문화, 그리고 멸망에 시키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포로나. 저를 꺼내 데려가 보세요. 아이들은 금방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왜냐면 이거 성경에서 지금 어린이집 배워나오니까 난리지. 그러나 그 아이들은 사실 깊이 안 들어가 있거든.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저렇게 하면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이 왜 정신문제 많고 재앙 속에 빠져 있는지, 지금 우상숭배 많이 하는 종교 이 네팔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신이 3억 개가 된다 그럽니까?
전부 신이라 뭐 신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장,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완전히 신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상숭배 나라 아닙니까? 인구는 많은데 길거리 가면은 아직도 제가 인도는 못 가봤는데 갈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갔다 온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참 이 빈부차가 뭐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살고 있고 거의 90%는 뭐예요?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실제 아이들에게 영화도 보여주고 현장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걸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거꾸로 발판 삼게 만들어요. 영적 문제, 너는 평생 이 영적 문제 치유하는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준 거다. 장애, 너는 앞으로 장애인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거야. 그걸 누가 깨달았죠? 앤슬레번. 앤슬레번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앤슬레번은 제가 느끼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완전히 정신문제, 그 말하면 술 이런 거였어. 다 무너졌어. 그래서 앤슬레번하고 동생이 있는데 둘이가 고아원에 버려요. 앤슬레번 누나하고 동생인데 그 고아원에서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애가 완전히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안 미치겠어요. 부모 다 이상하게 다 망해버리고 없어졌지. 그나마 자기 핏줄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도 그 과원에 있으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애가 이상한지 그 정신병원에도 갈는 사람이 없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 일을 하니까 그 병원에 있는 나이가 들고 믿음이 좋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를 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러는데 이 간호사가 그 아이를 자꾸 가서 거절하거나 말거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요 변화돼요. 결국은 그 아이가 그 간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때 이 앤슬리번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상처 속에 빠져서 무너진 그 아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을 들여야 되겠다. 앤슬번이 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 뭐죠? 헬렌 켈러라는 아무도 못 밟아요. 부모도 못 밟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 앤슬번이 헬렌 켈러를 시대적인 인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요? 자기 상처, 자기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뭐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굉장히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 나라 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이 소망을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잘했잖아요. 너는 장애가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를 뿐이야.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강의시킨 거지. 그 아이로 완전히 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물도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냈어요. 그 아이의 장점을 반드시 달란트, 그 다음에 전문화, 어느 정도 최고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아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부모나 교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수료 예배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뭐 장래 희망 뭐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 내가 정목사 보고 그랬어요.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된다. 저 뜬구름잠 같은 저런 비전, 저걸 비전이라고 내놓냐. 그 아이의 모든 환경과 현실성이 없는 그런 뜬구름잠 같은 비전은 안 된다.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지금 사회와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진짜 붙잡아야 될 장점이 뭐냐, 그거 찾아내야 된다. 달란트. 그걸 극대화시켜라. 알겠죠? 용사님 메시지 여러분 자꾸만 들어보세요. 대학을 가도 전문성 있는 학과 아니면 선택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그것도 실제 현실에 맞는 거예요. 왜? 그 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할 겁니까? 몰라. 뭐 여자 같으면 시집이나 가면 되겠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발전해가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최고의 어떤 전문성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레버리지, 그야말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전문성 있는 전문화 완전히 된 이런 것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투자는 최고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왜 그렇죠?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저를 빌어서 여러분은 주역 아닙니다. 여러분은 발판입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어린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대에 움직인 인물, 시대의 재앙을 막은 인물, 전 세계 아무도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그 답을 줘서 살린 인물들 100% 렘넌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처음 시작한 그분들은 발판이었어요. 3대, 4대째 나오면서 그 밖에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그분들이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더니 어느 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누가 했습니까? 그 말하자면 부모 세대, 부모 윗부모 세대, 증조 할머니, 이 세대 위에 세대 계속 복음 핍박 밖에 속에서도 그 복음을 그대로 자녀 후대에게 전달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로마는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국가에 대한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 인재를 못 키우니까 이상한 이 사상을 가진,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수사파, 이거는 30년 40년 전부터 여러분 대학가에 파고 들어가지고 세뇌시켜서 인재들은 다 사로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가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운동하는 분이 오직 렘넌트 계속 전도다가 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한이에요. 앞으로 이 한국 세대,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주역은 렘넌트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발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룻기 결론 부분이며 언약 가진 자들의 만남과 언약 안에서의 결혼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우상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민족과 친척과 친구들, 아비 집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과 기어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면 재산상 큰 손해가 분명히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려는 보아스의 결혼은 언약 가진 자들이 언약을 이행하려는 희생적인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결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언약 가진 자의 응답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일반 결혼의 예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결혼은 뭐요? 나 중심의 결혼관이요. 지금 세상 일반 결혼관이 뭐죠? 세상 중심의 결혼관이요. 세상의 기준이라. 언약과 관계없는 오직 육신 중심의 결혼관이잖아요. 언약이 확실하다고 하는 교회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해야 될 우리 남녀 청년들을 만나서 대해보면은 너는 어떤 결혼 배우자를 찾느냐? 어떻게 찾겠어요? 세상 불신자와 똑같아요. 외모, 배경, 학벌. 특히 여자들은 뭐죠?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뭐요? 언약도 확실해야 된다니.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인물 잘 나야 되고 미남이어야 되고 전부 다 미녀야 되고 거기다가 배경 좋아야 되고 학벌 좋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언약도 확실해야 되고 평생 결혼 못 하겠죠. 어디 있는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벌써 다 차고 가고 없어요. 우리한테 돌아오도 안 해.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요. 여러분, 왜 지금 교회 참 세상에 지금 가정이 무너집니까? 이런 기준을 가니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결혼입니다. 창세기상의 나 중심이에요. 지금 세상 결혼관은 뭐죠? 창세기상 오직 물질 중심, 세상. 그리고 세상 성공 바벨탑을 쌓. 그리 바벨탑을 쌓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결혼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문화, 세상 지금 세계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 중심의 결혼관을 가져야 돼요. 그 언약 중심의 결혼관이 어떤 겁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배우자를 창조하실 때의 조건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동력자예요. 부부는 동력자.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주신 천명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그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나 중심, 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나 이거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산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부부가 잘 동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사명 주시고 뭐를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뭐요? 자식도 없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13장 16절에 보니까 내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이 하겠다. 15장 5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참 문제입니다. 요즘 결혼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왜? 힘들다고. 완전히 극단, 지금 세상 풍조, 세상 문화는 심각합니다. 오직 극단적인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심지어 요즘은 뭐요? 같은 동성애 완전히 이거는 성경을 벗어나고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자식 많이 낳았어요. 저처럼 한 4명은 낳아야지.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난리잖아요. 애 안 낳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불가능한 결혼관을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청년들이. 아까 이게 뭐죠? 세상 거 다 기준 갖춰야 되고 거기다가 언약 확실해야 되고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죠? 반드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 모리아 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했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 하는 그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결혼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배필을 만나야 돼요. 아담의 배필은 누가 짝지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는 배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데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잘 됐다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의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가운데에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언약 잡고 며느리감 찾으러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거기 선택 안 했어요. 언약 가진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 일부 자체제
세상에 이삭은 평생 뭐요? 한 여자만 사랑하는 일부일처, 성경 그대로 일부일처대로 살았어. 그리고 기도 속에서 만났잖아요. 이삭은 자기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 주장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리고 정도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서.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여자를 만날 수 없을 정도의 이쁘고 정말 멋진 신부감을 하나님 예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눈을 벗어야 돼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봐요. 아시겠죠? 특히 결혼할 사람들은 언약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언약의 관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도 언약적인 사랑해야 돼요. 모든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결과 보십시오. 여러분, 보아스, 이 룻이, 이 결혼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결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룻은 20대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옛날 조언했으니까. 룻은 20대인데 지금 이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최소한도 40대 후반. 뭐요? 아버지하고 결혼을 갔잖아요. 옛날에 일찍 결혼했으니까 뭐 열 몇 살에 결혼하면요, 아버지가 40대입니다. 요즘 이렇게 결혼을 하면 하겠어요? 난리 나지. 그런데 왜? 언약적. 그 언약을 붙잡고 결혼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열매면서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가정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사명이 회복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만 조건 삼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모든 세상, 결혼도 마찬가지요. 오직 복음. 그 조건 하나만 붙잡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 세대를 보면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모든 걸 발판 삼아야 돼요.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상적으로부터는 그 저주, 내가 끊는 결혼이다. 그걸 완전히 끊고 내가 새로운 가문을 이룰 것이다. 언약의 한을 가져야 돼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뭐 부부싸움을 안 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여러분 집사람을 일러주지 마세요. 보통 여자 아닙니다. 저는 부모를 보면서 봤거든요. 한을 가졌거든요. 나는 우리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한을 가졌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의 고통을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참 한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일 복음의 명관을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는요, 복음 명문가의 꿈을 꾸세요. 복음은 뭐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 승리하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을 하고 결혼관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